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행군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다음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단히 안타까운 내용이 담긴 이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이제 애굽 땅에 나왔을 때의 죄된 모습, 노예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갖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은 여전히 죄악되고 부패한 속성이 있었고, 언제든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상태의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 갑자기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1절에서 3절은 왜 원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컨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생활하다가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겠죠. 그 행군을 한다라는 것 자체, 그 무거운 것들을 메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먼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동을 해야 되나? 또 곧바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힘들게 익혀가면서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죄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부귀영화, 풍요로움으로써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원망을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부족한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여서 이제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어른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이야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엉뚱한 범죄를 저지른 상태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영생을 이루는 길로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옳고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고, 또 1년간 시내산을 기다리면서 배워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단편적으로 그 당시 그 상황만을 떠올리면서 빨리 우리를 편한 곳에 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냐 안 편하냐, 우리가 물질적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남편된 하나님으로서 이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으로도 광야에서 만족하면서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원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그것이 죄된 것에서 멀어지고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그대로 죄악된 땅에 있으면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3절에서 이 원망이 나오고요. 또 이후에 이제 나머지 본문 15절까지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유명한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당한 이제 그 원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육적인 상태에서만 또 보자면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어쨌든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상징이 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그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에 대한 관심, 그 육적인 쾌락적인 것에 대한 어떤 체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거 행동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열망과 욕심이 너무 커져서 이 욕심이 하나님조차도 외면하고 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마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외부적인 조건들 가지고 원망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여달라, 이제 이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에 드리는 그 고기 외에는 따로 가축을 도축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해서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들이 육적인 욕심에 대한 쾌락과 정욕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배척할 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적절히 육적인 것들에 대한 쾌락을 누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쪽으로 너무 탐닉하게 돼버리면 무절제한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 마치 중독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이 더 중요해 버려지게 되는 우상숭배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과정도 또 흥미로운데요. 다른 인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원망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출애굽을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일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이 이방 족속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하면서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 이스라엘 회중에까지도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서도 또 이제 안타까운 어떤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요. 거짓말, 나쁜 말, 그리고 자극적인 말이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인간이 죄악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것이 옳고 너무 좋은 것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노력해야 되고 힘든 것이고, 이런 거짓말, 망상,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의 핵심은 또 고기를 구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 나왔던 그 황당한 망상은 뭐였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노예된 상태였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나오면 이 남자아이를 그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밥이 되게 만들어야 됐고, 또한 분명히 이들이 너무 그 안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어떤 건축물을 막 만들고 성벽을 쌓아야 됐던 것이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고통의 쉬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광야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거룩한 법도 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까지 돌보라 하시고 너희 중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도 주셨고 기적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닌, 기다려야 되는 좀 힘겨운 과정, 여정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남편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과거에 죄악된 애굽의 풍습과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상태로까지 마음이 망가지면서 부패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조차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원망하는 것이 나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백성, 복이 고진 백성,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마음에 돌아서는 이런 백성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또한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고 이들의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세운 것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고, 혹은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에 놓였을 때조차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떤 원망의 말이나 부정적인 마음과 말에 대해서 누그러뜨릴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온 부분이 이제 15절 이하, 16절부터의 어떤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